마음이 조용해지길 바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주 앞서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붙잡혀 지금 이 순간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지금 이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직 지금만이 그대의 삶이다. 그 말은 현재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의 번뇌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자책하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며 지금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마음이 지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를 산란 상태라 합니다. 산란한 마음은 아무것도 분명히 보지 못하고 항상 흐릿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란 마음을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자리,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흘러갔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배움은 과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내 마음이 먼저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대부분 걱정이라는 색으로 덧칠되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그 그림에 속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그대로 업이 되어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을 고요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수행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지치고 사람이 그립다가도 혼자 있고 싶고 마음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바로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는 깊은 자각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면 그때 필요한 건 해답이 아니라 고요한 문장 하나입니다. 마음을 급히 움직이지 말라. 조용히 앉아 바라보라. 불교에서는 바라보는 힘을 관이라 부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바깥을 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식, 조건과 평가, 그 안에서 나를 잃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마음 안을 보라. 마음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갈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나였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약을 주고 마음이 병들면 침묵을 주라. 마음의 병은 말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위로가 위로되지 않을 때, 사람이 버겁게 느껴질 때, 그때는 말 대신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한 문장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괜찮은 존재다. 세상이 주는 잣대가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말. 그것이 진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하루 불안한 생각이 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삶이 머문다.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누구나 말없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숨이 가쁘고 감정은 가라앉지 않으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해결이 아니라 조용한 위로 하나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럴 때마다 마음의 작은 등불처럼 켜집니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작은 빛을 켜라. 우리는 자주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서 수행은 버림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익숙하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습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고 미래의 불안을 그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려놓으며 가만히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습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정념이라 부릅니다. 바르게 기억하는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라. 자신을 돌보는 자가 세상을 밝히는 자다. 우리는 자주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배려, 책임, 기대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돌보지 않는 배려는 결국 나도 타인도 지치게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먼저 나에게 향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쉬게 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일, 그 위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비가 타인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을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 문장이 마음에 닿을 때 당신은 이미 고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참아낸 슬픔, 쉽게 꺼내지 못한 후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 그 마음의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다. 이 말은 외적인 강함보다 내면의 고요함이 진짜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불교에서 마음 다스림은 억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는 일, 그 바라봄이 계속될 때 감정은 스스로 사라지고 마음은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자는 어떤 외침보다 강하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깊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함부로 되갚지 않는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그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것도 곧 지나간다.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다 파도처럼 왔다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 저항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 그대가 누구든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 말은 조건 없는 수용,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지금의 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의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오늘 하루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 어지러움 자체를 바라보세요. 그것조차 수행입니다. 지켜보고 숨을 고르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들썩이고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나쁜 말을 들어도 그 순간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평정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에도 들뜨지 말고 나쁜 말에도 꺾이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면이 중심을 지니면 외부의 자극은 더 이상 파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밖의 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안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중심이 있다면 작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중도라 부릅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기울지 않는 생각, 그 가운데의 자리를 지키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자각에서 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지금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지금 당장 자유롭다. 이 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원망, 자책, 조급함,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그것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내가 만든 기준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준이 깨질 때 마음은 혼란을 겪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기대를 놓아라. 그러면 삶은 덜 아프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꼭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마음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박을 푸는 열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괜찮다는 말.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간 말에 흔들린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을 들려주세요. 마음은 바람 같고 지혜는 뿌리 같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다시 서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가끔 고요하고 가끔 고독합니다. 조용한 공간인데도 마음은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은 왜 했을까? 그 선택은 옳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이미 세상과 연결된 자다. 이 말은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고요는 목적이 아닙니다. 고요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말없이 물결칠 때 그 물결을 따라가지 말고 그 아래에 잠긴 고요를 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 속도를 늦추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방법, 더 빠른 결과. 그 욕망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늘 느립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루의 호흡을 느끼고 말의 울림을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지켜보는 삶.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요에서 자란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통찰이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복잡함을 지켜보세요. 지켜보는 순간 이미 그 마음과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가 생기면 당신은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는다. 그 말은 침묵이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넓은 이해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스스로를 책망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또한 지나가는 소리다. 당신이 오늘 하루 마음으로 듣고 싶은 말, 그건 위로도 아니고 칭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이 고요한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가끔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늘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강한 사람이 되려고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감정이 흐려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날, 그저 조용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도 깊이를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잠시 멈추는 시간이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지만 실은 멈춰야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묵조라고 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추는 지혜, 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저 바라보는 그 상태, 그곳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은 마음을 깎는 칼날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라. 거기에서부터 길이 열린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의 나,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해 살아온 나,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고요는 시작됩니다. 고요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고요입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판단보다 연민이다. 이 말은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 가장 먼저 피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를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다면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잘 견디고 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라는 건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제는 웃었던 일에 오늘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구름과 같아 형태가 없고 늘 바뀌며 결국 흘러간다. 그 말은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모두 구름처럼 스쳐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불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진짜 수행이라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앞에서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대지와 같아야 한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는, 그 말은 포용의 힘을 말합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 뿌리는 그대로 있다. 당신의 중심도 그 뿌리처럼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클수록 더 고요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 눈이 따뜻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또 한 말씀,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이 말은 세상이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상의 소란도 다르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소음을 탓합니다. 그러나 진짜 평온은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침묵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감정도 괜찮다. 잠시 머물러도 괜찮다. 그 말이 당신을 위로하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한 밤에도 내 마음만은 조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 꺼진 방, 닫힌 창문,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내면의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방황시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돌기보다 안으로 향하라.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깥의 노력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진짜 평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관의 수행을 권합니다. 무엇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고 치유입니다. 오늘 하루 이유 없이 우울했다면 그 우울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우울을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잠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다.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도 있다. 그러니 조용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은 침묵의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은 말이 많지만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지쳐갑니다. 불필요한 해명, 지나친 설명, 억지로 웃는 얼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보라. 우리의 삶은 늘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가치 있고 없음. 그러나 판단 이전에 그 판단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 자신도 타인도 모든 인연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내 마음을 먼저 살피자. 말은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반응하고 천천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평온의 길입니다. 하루를 끝내는 밤,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감지만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실수, 그날의 감정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려 합니다. 그 기억이 좋은 것이든 아픈 것이든 한번 머문 감정은 의식보다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듯 그 감정도 흘러가게 하라. 그게 진짜 노음입니다. 또 한 말씀, 몸이 아플 때는 쉬고 마음이 아플 때도 쉬라.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더 괜찮은 척 하려 하고 더 강해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그저 쉬는 것이 약입니다. 쉬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고요한 밤, 마음이 무겁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쉬어도 되는 시간이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시작을 타인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라 가르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자비도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물을 주듯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건네라. 그 따뜻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수만 번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내일은 또 다른 내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쩌면 어제의 감정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깊은 잠을 잤다 해도 마음속엔 여전히 남겨진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곤 합니다. 그 생각은 말없이 무거워 조용한 아침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첫 호흡처럼 마음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은 어제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따뜻한 자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초발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처음 마음, 가장 순수했던 마음, 그 출발점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수행의 회복입니다. 오늘 당신이 피곤하다면 그건 어쩌면 자신을 향한 자비가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은 넘쳤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은 너무 짧았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넓게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결국 언젠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은 나를 향한 자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을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의 나는 나를 더 아껴주겠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깊은 평온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 삶은 언제나 자리를 내어준다. 우리는 자주 늦을까봐 조급하고 놓칠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삶은 내가 생각한 시간표보다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가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방향이다. 당신이 지금 느린 걸음일지라도 그 방향이 선하고 따뜻하고 지혜롭다면 그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이 말을 품어보세요. 나는 지금 제자리에 서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